그 아이를 낳고 보면 아이가 닮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닮았는데 조금 닮은 게 아니라 많이 닮으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를 낳고 어디 닮았나 이렇게 봤는데, 저는 아이를 낳을 때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우리 엄마를 닮아가지고 발가락 양쪽에 하나씩 꼬부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얘도 꼬부라지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서 이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낳고서 제일 먼저 거기를 봤더니 안 닮았더라고. 아,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닮은 거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 닮았을까? 뭐 뻔하지 않습니까? 유전자가 있으니까 유전자 때문에 닮는 거죠. 그런데 유전자가 없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닮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가 닮았다기보다는 뭐 성품이나 말하는 습관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닮을 때가 있습니다. 왜 닮았는가 그리고 보니까 자꾸 보고 자꾸 흉내내고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닮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부부가 닮는다 하는 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왜 닮을까? 뭐 이유는 같이 먹지요, 같이 자지요, 같이 대화하지요, 같이 생활하지요, 생활 환경이 같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닮지요. 그런데 30년, 4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닮는 부부가 있다 그러면 참 그 집은 개성이 강한 집이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대부분 보면 많이 닮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집에 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안 닮았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개성이 강한가 봐 그리고 싸움할 이유는 없고요. 참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이 살다 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닮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지람한 말씀도 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봤고 배웠고 주님께로부터 능력도 얻었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보다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이었다. 높아지려고 싸움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않은 제자들 참 생각하면 난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고 나에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책들이 있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하고 드러내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주께서 보실 때 너 참 나 많이 닮았다, 너 참 볼수록 신기하다 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인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될 겁니다. 한 달 동안 닮아가는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대에 어긋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뭐든지 기대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는 아예 실망을 안 합니다. 너 원래 그런 애였잖아. 너한테서 내가 뭘 바라겠냐. 그러면 실망을 안 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사람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을 하게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었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킨 것은 일치, 단결, 화합, 그래서 서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일치, 단합, 화합보다는 다투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다툼에 있어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치고받으면 또 그것도 그러려니 할 텐데 이제 엄마까지 동원이 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엄마까지 동원이 돼서 우리 애를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고요,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고요. 치맛바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엄마가 누구냐? 그때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학자들이 쭉 연구한 걸 보면요, 예수님의 이모로 보고 있어요. 이모.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누구냐면 사촌 동생이 되겠지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서 치맛바람까지 나오면서 좌편 우편 얘기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10 제자들이 열불나는 거예요. 열불나면 각계 전투 안 합니다. 더러 뭉쳐가지고 달려들죠. 10명의 제자들이 뭉쳐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일을 하는데 이들이 크냐 높으냐 잘났느냐 네가 맞냐 내가 맞느냐 싸움할 때가 언젠가 하면 첫 번째 싸움할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면서 당신의 고난을 예고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제자들은 뭐 해야 되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한 마음으로 의논을 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거 가지고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두 번째 싸움한 게 또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가 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나가 되고 네가 예수님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도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아주 귀한 예식이고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끝내고 싸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보니까 이 자리 다툼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추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대치에서 벗어나니까 예수님이 많이 낙심이란 단어가 이 해당 사항에 들는지 아마 낙심이란 단어보다는 실망이 됐겠지요. 실망이 컸으리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실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닮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예수님의 기대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치에 맞게 그리고 주님을 닮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자꾸 본받아서 행동을 모방하다 보면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요, 그 가수 노래를 자꾸 불러요. 그럼 나도 그 가수처럼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 거 자꾸 보고 선생님 가르치는 거 하고 하다 보면 그 부분을 또 좋아하면서 실력도 향상이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려면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닮으려면 자꾸 본받아서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럼 예수님의 어디까지 우리가 본받아서 닮아야 될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한 부분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판박이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말하기 전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 본받다 보면 닮게 되어 있어요. 닮다 보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 첫째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말은 네 말이 더 영향력이 있느냐 내 말이 더 영향력이 있느냐, 네가 말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듣느냐 내가 말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듣느냐, 네가 말하면 사람들이 호응하느냐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호응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향력의 문제고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겸손하게 사셨거든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다 버리고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고요. 또 이 땅에서 가난하고 눌린 사람들과 살다가 종려주일,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겸손한 모습입니다. 말 타고 위험차게 들어가면 강한 왕의 모습이지만 나귀 타고 들어가는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고요. 나가서 제자들 발 닦아주셨잖아요. 겸손한 모습으로 잘 섬겼는데 제자들은 그렇지를 않은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따르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에는 겸손이 안 나오는 것은 제자들과 같아요.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 하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내려가 가지고 구멍 파고 들어가는 것도 겸손이 아니야. 나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 숨어버리는 것도 겸손이 아니야. 왜냐하면 구멍 파고 내려가면 앞뒤가 안 보여. 이것도 겸손이 아니야. 올라가면요 또 아래가 안 보여. 이것도 겸손이 아니야. 겸손은 뭐냐면 똑같은 자리로 내려와서 똑같이 같이 생활하는 게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금이 너무 막 비벼가지고 손금이 없는 것도 겸손이 아니야. 그리고 보니까 겸손이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 야생마는 힘이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지 맘대로야.
이건 겸손이 아닌 거야. 힘이 없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힘이 있는데 이 야생마를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면요, 그 힘 있는 말이 말을 잘 들어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야생마처럼 막 뛰는 것은 겸손치 못한 거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손굽 없는 것도요, 그것도 겸손치 않은 거고요. 야생마같이 힘이 있는데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절제된 삶을 살아요. 이게 겸손이라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겸손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주장만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하셨지만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몸으로 친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고 전도하러 다닐 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면요, 성전에서 오전에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시고 오후에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시고 오후에도 또 귀신 쫓아내시고 이거 하시면서요, 또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하루 종일 힘들게 복음과 함께 지내고 안수하고 병 고치고 그러시다가 또 주무시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정말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으려면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전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아서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요,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주시고요, 전도하러 보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70명의 전도대를 뽑아가지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이들이 전도하러 나가도록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러 보냈지요. 그 예수님은 보내시기만 했느냐? 당신이 친히 또 전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전도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내려가서 동네 마을 사람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은 열심히 전도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한 곳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 자꾸 돌아다니신 거예요. 왜 돌아다니셨느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한 게 뭐냐면 전도한 거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또 명령하신 것이 전도하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를 지상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열심히
전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전도해야 되고요.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수님 전도한 것을 본 바울은 부득불할 일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만큼 전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도 잘 못합니다. 전도대도요 잠깐 쉬고 있어요. 다니다가 보면 또 오해도 받으니까. 그래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전도는 가능합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 전도해야죠. 전도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성결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더러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성결한 것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더러운 데 있는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또 보니까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에 들어가셔서 입성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거하고 더러운 것의 차이가 뭘까? 뭐든지 목적대로 움직여지면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목적에서 벗어나면 더러운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목적에 맞게 가면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데 목사에 맞지 않게 딴짓을 하고 있으면 저는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성전의 목적은 뭐냐? 성전의 목적은 예배, 기도. 이게 성전의 목적입니다. 예배와 기도,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게 성전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성전이 어떻게 사용이 됐느냐? 재물을 파는데 어떤 재물을 더 가까이 가서 팔 것이냐?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돈을 바꾸는데 어떤 돈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거냐? 돈 바꾸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사는데 원래는 재물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집이 멀다 보면 가져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불량품이 나오니까 와서 가까운 데도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제사장하고 뒷거래를 해서 불량품인데 정품이라고 도장을 찍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거야. 이게 이제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주간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걸 보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이 교회를 이상한 난장판으로 만들면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정치적 목적으로 표받으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여기서 내가 무슨 주권을, 내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 마음대로 흔드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주가 예배고요, 주가 찬양이고요, 주가 기도고요. 그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청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청결케 만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게 만들면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베푸시던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연민의 정을 느꼈고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렸으면 쫓아내시고 병 들었으면 고쳐주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희생입니다. 사랑에는요 희생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데요, 이 자녀가 똑똑하고 잘났으면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 별로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잘합니다. 근데 조금 부족한 데가 있으면요 엄마가 더 많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희생이 들어간다. 촛불이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려면 자기 몸은 녹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들어가서 녹아서 자기 모습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기가 빛을 비추면서 계속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자기가 맛을 내면서 계속 자기 모습을 간직하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고 자기 주장이 되는 거지요. 사랑할 때는 반드시 희생이 있다. 희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고난도 따라옵니다. 참 사랑 가지고 살라고 하다 보면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이 올 때 잘 참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익어가는 사랑이 됩니다. 희생하고요, 희생하다 보면 고난이 오고요, 고난이 올 때 잘 참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 말씀처럼 채찍도 들어야 돼요. 성전에도 채찍 들었잖아요. 예수님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요 이상하게 바리새인만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강한 말을 하셨어요. 아주 심한 말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사랑 많은데 바리새인 그래 일로 와 사랑할게 사랑 이렇게 안 하시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랬거든요. 이걸 보면 사랑은 채찍도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행할 때에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섬김이라는 단어가 멀리 떠났어요. 그러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주도권 싸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란 뭘 말하냐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 가장 작은 사람, 누가 봐도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영접한다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맞아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고 낮고 누가 봐도 인정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을 내가 맞아주는 거, 이것을 섬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섬기는 자리에 계셨고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로 계셨어요. 이런 모습을 닮아갈 때에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참 섬기시러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쉘 실버스타인이 쓴 글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에 보면은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 근처에 나무가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나무가 큰 게 있으면 좋잖아요. 여름에 그늘도 있고
또 나무가 큰 게 있으니까 애가 그 나무 밑에서 노는데 뭐 하고 놀겠습니까? 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네도 타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다른 애가 숨바꼭질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 아이에게는 놀이터였습니다. 놀다 보면 또 배고프잖아. 뭐 먹을 거 없나? 그러고 보니까 나무에 열매가 있어.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 그러니까 나무가 생각하는 거야. 나 참 행복하다. 저 애 놀이터도 대주고 먹을 것도 주고 참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애가 좀 컸어요. 청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일도 좀 해야 되고 밤에 추울 때는 군불도 좀 떼고 해야 되는데 나무가 있어야 불을 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무가 내 가지 좀 잘라가. 가지를 자르게 해서 그 가지로 따뜻하게 군불을 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좀 컸어요. 돈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돈 벌러 다녀야 되는데 아마 이 마을이 섬이었던 것 같아. 돈 벌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을로 가야 되는데 배가 없어. 어떻게 하지? 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었어. 그 나무를 타고 육지에 갔어. 돈 벌어서 잘 살았어. 나이가 들었어. 늙었어. 이제 할 일도 없고 갈 데가 없어. 고향으로 가야지. 돌아와서 보니 나무는 잘려서 없고 밑둥만 덜렁 남았는데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나무 밑둥에 앉아가지고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때 밑둥에 있던 나무가 하는 말, 나는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자, 보세요. 어릴 때 놀이터가 되줬지요. 놀다가 배고프면 먹을 거 줬지요. 추우면 땔감 대줬지요. 나중에 돈 벌러 갈 때 배 만드는 데 쓰여줬지요. 나중에 할 일 없어 돌아오니까 앉으라고 편안하게 앉아있으라고 밑둥 대줬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행복해. 이게 뭐냐?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다 했고 내가 했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건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하고 나중에 밑둥 남아서 깔고 앉으라고 밑에 깔려 있으면서도 나는 행복해. 좀 이만하면 아멘도 좀 나올 만한데 마스크 때문에 아멘 소리가 좀 안 들려가지고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섬김이 있어야 이게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7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자, 세계로 가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12명을 선택하십니다. 12명을 훈련시키시고요. 이 12명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비전을 갖고 계시고요.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간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 세계를 가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를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을 하셔요. 비전을 주시고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라. 상황은 바뀐다는 거. 오늘 상황이 늘 그대로 가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예배에 제약이 있지만 이게 항상 가지 않아요. 상황은 바뀝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높고자 하는 자 낮아지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오늘 내가 큰 소리 친다고 이 상황이 내 상황은 아닌 거지요. 상황은 바뀝니다. 이 바뀌는 상황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내가 크냐 할 때 상황은 지가 큰 것 같아, 내가 높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면 뭐냐면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언제 교만해지느냐? 내가 조금 안다 싶을 때, 너보다 내가 조금 낫다 싶을 때, 이때 교만해지는 거죠.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는 것은 자기가 좀 더 높다는 것,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낫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결정은 현명해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결정은 미련해 보이죠. 그러니까 높다 크다 하는 다툼이 서로 그런 거야. 서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난 게 아니라 12명이 서로 그런 거야. 서로. 그게 참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 서신을 쓰면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는 글을 썼어요. 책 한 권을 꿰뚫어지게 읽으면 그 책에 정통합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밖에는 몰라요. 다른 거는 몰라요. 참 대화가 안 되는 벽창호 같은 사람이죠. 책은 한 권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권을 봐야 돼요. 두루두루 섭렵해서 알아야지. 하나만 알면, 나는 이 부분을 딱 봤어, 그래서 밥은 이렇게 해야 돼, 그것만 아는 사람은 거기다 콩 넣는 거, 거기다가 보리쌀 넣는 거 그건 몰라. 그저 자기 것만 알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이런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 닮읍시다. 예수님 닮읍시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닮읍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 닮아야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닮는 것은 계속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사람 됩시다. 예수님 닮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